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분들 정말 반갑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분도 계시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시며 진심을 다해서 잘 여겼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눈과 얼굴은 하는데 입은 가만히 두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목소리도 크게 들리도록. 그래서 눈으로, 목소리로, 얼굴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편한 동거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공동체 안에 서로 상반되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서로 불편한 동거를 하며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는 알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꿈꾸며 영생할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영은 세상에 떠나 하나님 나라에 거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죽는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 우리가 살거나 이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함께 공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돋고 이제 여러분들 그 씨가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신 분이 계시고 혹시라도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긴 여름을 지나고 얼었던 땅이 녹은 곳에 우리가 여러분들 경작을 하고 그곳에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은 곧 자라게 될, 곧 열매를 맺게 될 그 땅을 소망할 때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헐레벌떡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우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험 많은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거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종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곡식의 양분을 이 가라지가 다 뽑아먹고 있는데 가라지를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어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곡식들이 다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그냥 같이 두고 그랬다가 나중에 곡식이 있어 곡죽이 이거 추수하게 될 때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두어 가라지는 먼저 피어 그것을 묶어두고 불에 태우고 곡식은 그것을 모아서 곡간에 걷어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오기 전에 이 땅은 농경사회였고 그래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이 농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워왔기에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고 하고 나쁜 씨를 뿌린 자는 여러분들 원수 마귀라고 37절과 39절에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좋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역시 이 밭과 같습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도 마귀는 원수는 가라지를 심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를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어떻게 해요?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가라지는 걷어들여서 그것은 불에 태워지고 곡식은 걷어들여서 곡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추수 때가 올 때까지입니다. 41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추수꾼들을 보내드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어떻습니까?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알곡은 신실한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듯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원수의 아들, 즉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원수의 아들, 즉 마귀의 아들이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처음부터 결정된 운명입니다. 가라지고 있던 사람이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전학이 발전했다 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이고 곡식은 곡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끝까지 가라지로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불편한 동거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능력 행하심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도 태연하게 자신의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발을 그는 경험했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 이미 그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넘겨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였고 그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순전하게 우리는 가라지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가라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세상 밖에 있고 알곡등만 모아서 그 교회 안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가라지는 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이 밭에 알곡을 심어놓기도 하였지만 마귀는, 여러분, 원수는 어느 날 밤에 와서 이곳에 가라지도 심어놓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라지를 인하여서 지금도 교회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그 가라지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여러분 특별히 모짜를 할 때 일부러 가라지를 섞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수확한 벽식 가운데 다음에 시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지면 그것들을 햇볕에 말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 역시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좋은 것들만 모아서 밭에 논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모판 위에 심어 놓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 절대 가라지는 포함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리고 그 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중에 어느 순간 가보면 그 속에 좋은 모도 있지만 가라지도 그 속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구별하기 힘들 만큼 생김새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가라지의 색깔은 진짜 모의 색깔보다 조금 연했던 것 같아요. 모는 자랄수록 더 녹색이 짙어가는데 가라지는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점점 색깔이 저는 연해져 갔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댁이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촌들 쫓아다니면서 함께 농사일을 했습니다. 모판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서는 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짊어주고 쥐어주고, 그리고 주전자를 지어주시면서 야, 읍내 나가지고 뭐를 사오라고, 막걸리 좀 사와라. 그럼 그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는 기억도 있고,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약을 줄 때 저는 그 약줄을 잡아주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피를 뽑기도 하고 농약을 주기도 하며 매일매일 그 논을 돌아보고 밭을 돌아보지만 가라지가 어느 순간 자라서 그 알곡 곡식들 가운데 함께 크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논에는 이 가라지가 조금 덜 있고, 게으른 농부에게는 여러분들 이 가라지가 많이 있는 차이일 뿐이지 어느 논이든지 가라지는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한 분도 없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가라지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목회자의 역할은 이 교회 속에 자라고 있는 영적 가라지와 같은 분들을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뽑을 수 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주기도 해야 하고, 할렐루야. 뽑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알곡 신자들이 그 가라지에게 피해를 당하고 영적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병들고 잘못되어지면 가라지는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알곡들은 힘을 잃고 여러분 가라지의 기온에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꿈의 교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왕성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오히려 가라지의 기운을 죽이고 우리 꿈의 교회 이 바다 안에 꿈의 교회라는 이 논 안에 알곡만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어렵듯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원수의 아들들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완벽하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확연하게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상식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면 알곡은 어떻습니까? 누렇게 변합니다. 여름 내 여러분들 그 짙었던 녹색의 이 벼가 이제 점점 누런색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속에 이제 벼에 알갱이가 여러분 알곡이 들어와서 점점 무르익어지면 그 벼는 고개를 숙이게 되죠. 어떤 벼는 여러분은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입니다. 이 벼는 잘 익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수확이 다가올수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이 가라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여러분들 색깔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녹색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쭉정이 안에 그 여러분 껍질 안에 알맹이가 없기에 가라지는 절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여러분 벼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 벼가 될 수 없는 알곡이 될 수 없는 가라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디모데 3장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들 수시로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갓 봄에 물을 대고 그곳에 모를 심어 놓은 것 같은 여러분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이분들은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자신들도 우리 누구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가을의 추수기를 앞둔 그런 여러분 농작물들처럼 이제 열매를 거두고 결실할 때가 이르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 감당한 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다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농사꾼들은 그 여러분들 작물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가라지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열매 없는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곡식들, 그런 여러분들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함께 뽑히듯 원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뽑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은 가라지를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여러분들 이 알곡과 함께 정상적인 벼와 함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이 벼들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뽑기 쉽겠죠. 뽑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이 가라지는 건강한 벼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뿌리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뽑겠다고 뽑아내버리면 건강한 벼들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기도 하지만 내 양을 치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잘못된 여러분의 신앙을 꼬집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 불타는 일을 우리는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목사가 치리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늘 사랑으로만 여러분들 다독여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라지임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41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이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밭 안에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 가라지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절대 뽑아내지 말라는 것이요.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라지라고 한다면 제가 나서거나 우리 장로님이 나서서 그 가라지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뽑아냈다고 한다면 가라지만 쏙 뽑아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가라지와 함께 얽히설키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이 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그 알곡들도 상심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예속당처럼 가라지 하나 뽑으려고 하다가 온 교회가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구분을 하고 저분은 죄송하지만 가라지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분들과 거리를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갈아질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저분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그분의 신앙을 따르고 그분과 가까이 했다가 그분 어느 순간 가라지로 돌변하는 경우도 우리는 주위에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날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가라지 같아요. 우리 주님은 저 목사가 가라지 같아요. 뽑아내버리고 싶어요.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내버리고 뽑아낸다고 여러분 그 밭이 건강하고 그 농사가 풍년이 되어지냐? 주님은 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교회 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있던 알곡들도 함께 뽑혀져 나가고 그 알곡 하나가 죽는 것, 주님은 이 가라지가 뽑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기에 내버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네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 운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가라지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서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여 혹시나 남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구별을 저어져서 천국에 올라가 해와같이 빛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알곡은 뜨거운 여름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도 잘 자라고 잘 익어갑니다. 올해와 같은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1차, 2차, 올해 2번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강행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라 하니 또 살고자 여러분들 잠깐 예배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왔죠.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한번 2차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정부도 많이 완화시켜 주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의자 좌석수의 30%만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좌석의 50%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들이 마스크를 벗으라고도 이제 곧 한다고 합니다. 완화가 되었어요. 거리만 두면, 방역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조심하면 얼마든지 이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누가 판단합니까? 이제 성도들이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때가 아니면 성도들은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곡은 그 뜨거운 여름철에 30도가 넘는 그 고열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더워 죽겠다고 집에 들어갈 때 그 땡볕 아래에서도 잘 익어가는 것처럼 알곡의 신자들은 수많은 위기와 우영과 이런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이 잘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처럼 장마가 지고 그리고 홍수가 49일 동안 있는 그 여러분들 여름 속에서도 이 알곡은 그 자리에 서서 꿋꿋하게 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그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되고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고자 힘쓰신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늘의 해가 되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가라지 속에서도 알곡이 되어지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하여 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교회에 나쁜 놈들이 더 많구나, 목사가 사기꾼이고 장로가 나쁜 놈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중이 저리 싫으면 저를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떠나면 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이 없는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헌신하고 교제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알곡의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안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안이라는 보시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은 다 가라지들의 이야기예요. 알곡은, 곡식은 밭 안에 있을 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뽑혀지게 되어지면, 밭을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적이 좋은 여러분들 곡식이라 할지라도 밭을 떠나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알곡이라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알곡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던 그 논에 그 씨가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 곡식의 알갱이가 맺혀지고, 그 알갱이가 자라면서 알갱이 속이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단 5개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논에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여러분들 마음도, 삶도 처음에 교회를 때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다가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곡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게 되어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넘어집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같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속 어느 곳에서는 가라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여러분 더러운 신앙의 것들을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떠나지 마시고 헌신, 여러분들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알고 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은혜의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불편한 동거를 하지만 절대 우리가 그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십시오.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